성공회 노철래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공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헨리 8세에게 지대한 종교적 영향을 끼친 토마스 크레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마스 크레머는 성공회 신앙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 공동기도서의 저자 겸 편집자였으며, 이 기도서는 거의 500년 동안 한국 성공회를 포함한 전 세계 성공회인들의 영성과 예배의 삶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온 살아있는 책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크레머는 전문적인 교의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크레머가 죽고 난 뒤 약 50년 후 기초 신학 및 철학 원리의 근거에서 크레머의 기도서의 모든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완전한 설명으로서 성공의 신앙과 예배에 대해 처음으로 변론을 제공하는 것을 쓴 탁월한 성공의 신학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종종 성공의 정신의 선구자 또는 성공의 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후크입니다. 리차드 후크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면, 자신의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를 계승한 메리 1세는 즉위 후 5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마도 철저한 로마 가톨릭이었던 메리 1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성공회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말입니다. 메리 1세가 죽고 그 후 메리 1세의 이복 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 11월 17일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막을 내렸던 시기임과 동시에 성공회가 일정한 형태를 갖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 그리고 이복 언니 메리 1세가 통치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종교 문제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띤 사회, 곧 개혁 세력과 로마 가톨릭 세력이 공존한 사회를 통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시기의 신학에서 타협과 질서와 통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타협과 질서에 대한 신학적 옹호에 기여한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리차드 후크입니다. 성공의 신학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리차드 후크가 쓴 글들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크가 성공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실로 후크는 성공의 신학을 다룰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성공의 역사에서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여겨집니다. 후크는 성공의 특유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을 구축한 인물로서 성공의 신학의 근거로서 성서, 전통, 이성이라는 균형 잡힌 삼중 구조를 형성했던 성공의 정신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후크를 연구한 최근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 피터 레이크는 이러한 후크의 중도의 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후크는 주교주의자였지만 개혁적이었고, 단 한 번도 로마 가톨릭 신자인 적이 없었지만 성사와 전례를 중시한 사람이었다. 후크는 성공의 정신의 선구자로서 중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상징하는 중도로서 성공의 정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에서의 법과 질서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크의 신학이 가진 목표는 근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옹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차드 후크는
교회 내에서 법과 질서에 대한 복종을 정당화하는 적절한 법을 찾기 위해 8권짜리 논쟁적인 대작을 썼습니다. 그 책은 바로 수세기 동안 잉글랜드 교회 생활의 실천과 이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안내서였고 성공회를 위한 훌륭한 변론서인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는 당시의 청교도 변정론자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월터 트래버스에 의한 잉글랜드 교회에 대한 논지와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청교도의 일부 견해를 요약한 표제를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논박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글이 진행된 이 책은 근위의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법에 대한 세밀한 분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교회의 질서, 실천, 예식과 연관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책입니다. 현재 제가 이 책의 원전을 번역 중에 있으니 아마도 8권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안에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 책은 성서와 이성과 전통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제안합니다. 후크는 성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오직 온전한 이성, 곧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알게 되는 학문의 적합한 신학적 이성, 그리고 성서 문장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는 이성, 곧 신적 이성이 작용할 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침묵하는 문제, 곧 특정 사안에서 성서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교리적 진리로 알려진 논글을 활용해서 성서를 망라해야 함을 후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크는 이 책에서 국가와 교회의 정치 질서에서 군주에게 결정적인 권위를 줘야 함을 정당화하는데 이는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무정부 상태가 번창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측면이나 교회적인 측면에서 지도자에게 일반적이고 공정한 권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권위를 가진 지도자는 모든 문제에서 백성이 적절하게 법에 복종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백성은 마땅히 이 권위를 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논의 아래 흐르고 있는 후크의 생각은 국가와 교회 그리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법이 무엇이든 법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 이 책을 통해 후크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지난 4세기 동안 성공의 형성 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 여러 문제에 유용한 견해를 제시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후크의 신학은 오늘날 성공의 인으로서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곧 성공의 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공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성공의 정신의 선구자요 성공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리차드 후크는 1600년 11월 2일 어느 한 후크 연구가의 표현대로 나이가 들어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연구와 성스러운 고행으로 인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성공회를 있게 한 3명의 주요 인물들 중 그 2번째 인물인 리차드 후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의 정신의 통합자로 제가 정의하고 있는 현대 성공의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프레드릭 모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